이사야 5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걸림돌과 머릿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의 지배층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그 복음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전통적 유대교의 교리에 맞지 않고 기득권과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과 귀로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도리어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다는 또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심판의 도구로 십자가는 정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대신 정죄를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예수님과 교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우는 예수를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와 중직자 무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기록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눈으로 보기 위해 교회에 세우던 조형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내게 하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패권이라는 뜻은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어떤 이되어 누리는 지배권이나 권세를 뜻합니다.
본래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강력한 권력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세계의 패권은 미합, 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약칭 미국,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과 상호 복잡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반도체와 한류 등으로 세계의 패권을 또 쥐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시의 전 세계 패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 헬레니즘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부터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서북부까지 정복하여 건설한 고대의 대제국입니다. 동서문화의 융합인 헬레니즘 문화를 낳았으나 기원전 323년 왕의 급서 후 분열됩니다. 헬라는 고대 및 현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의 시조인 헬렌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 기독교 개역개정 성경 등과 역사문헌에서 그리스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헬라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를 뜻하며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뜻하며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 이후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고대 지중해 세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중 구약 성경 39권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27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으나 로마는 그의 정복 활동과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요 관계는 영웅 숭배와 모방, 정치적 모델, 문화적 개성으로 나뉩니다. 영웅 숭배와 모방.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알렉산더의 동상 앞에서 자신은 이 나이에 이룬 것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더의 외모와 스타일을 흉내내고 대왕 마그너스라는 라틴어로 위대한 큰이라는 뜻을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카라칼라는 알렉산더의 광적으로 집착해 마케도니아 군대 편제를 흉내내었습니다. 정치와 문화적 영향, 세계 정복의 이상, 로마의 지도자들은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 건설을 이상향이자 정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헬레니즘에 앞서 로마는 동방원정으로 퍼진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들의 문명 발전에 활용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의 명언은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어록입니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him who will try. 시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him who will try. 시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삼국 교회의 꿈과 비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도하는 삼국 교회의 꿈과 비전에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묻은 밖으로 빼놓아라. 천하를 손에 쥔 나도 떠날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칼로 얻은 소유물은 확실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지만 친절과 관용으로 얻은 사랑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나는 뛰어난 권력을 갖기보다는 훌륭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남을 앞서고 싶다. 양떼가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더 낫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는 사람과 부드러움도 중요하지만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예언자 다니엘과 알렉산더 대왕의 관계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성경 다니엘서에는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이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의 생존 시기 기원전 6세기 바벨론 및 페르시아 제국 초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생존 시기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다니엘보다 약 200~300년 뒤의 시기입니다. 성경 속 묘사는 다니엘서 7장과 8장 등에서 서쪽에서 나타나 순양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눈 사이의 뿔이 현저한 순념소를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의 급부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승 환상.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더라.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한산 가운데 그 다음 건세를 받았더라. 요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밤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제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왼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환상 해석.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랐어.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터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와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음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중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본래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괄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장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200년 전에 알렉산더보다 약 2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쓴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건차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행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소크라테스에서 알렉산드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철학적 사고에 익숙하였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부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헬라인 타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훌륭한 도덕군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사상과 교훈을 남겨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있지만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걸림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삼아 믿음의 집을 짓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탁월한 사상가요 사회제도를 뜯어고치려던 개혁자였는데 그를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만일 그분이 오래 살았다면 참으로 좋은 교훈들을 더 많이 남겼을 텐데 그의 죽음은 인류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 것을 제자들이 강력하게 말렸고 가시면 체포될 것이라고 극구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결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당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들리니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시더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다 말과 촌으로 가서 위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면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시러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들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치하실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선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병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시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하시고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요한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예수께서 들려올라 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정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걸어가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더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9장 5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낮아짐의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의미, 섬김, 남을 높이고 돕는 삶, 대속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겸손,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종이 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짐으로 잠시 죄인이 되셔야 했고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만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만이 만민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적으로 십자가의 행보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덕적 생활도 선행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절대자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으니 지옥이 있다면 나는 최소한 그곳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러한 삶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외딴 섬이나 열악한 환경의 시골에 가서 일생을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혹은 조국의 건조한 민주화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용서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금욕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 명상과 기도로 절대자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금식을 하고 금욕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고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밀어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